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모두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싶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말씀 또 그 교제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치료와 또 새 힘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용은 주님의 뜻을 잘 들고 잘 전하는 아버지는 주님 손에 딱 맞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은 때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예요. 의미의 시간, 또 현상의 시간. 근데 주로 말씀하시는 시간들은 주로 뭐냐면 현상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미의 시간을 얘기하죠. 그것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뭐 생각하는 때 이런 게 아니고 그 뜻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때가 나오죠. 뭐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 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 때가 첫 번째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때들이 있는데
그 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서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할 수 없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전도서 중에서는 이 3장을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고 깨닫는 부분이 많고, 제가 솔로몬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노년의 깨달음은 참 깊이가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의 삶, 노년의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의 삶 전체를 좋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좀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었는데 엉망으로 살아놓고 마지막에 후회하며 회개하며 깨달은 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네. 자꾸 솔로몬을 제가 비판하게 되네요. 네. 뭐 저라고 딱히 솔로몬보다 나은 삶도 아니고 훨씬 더 못한 삶인데 이게 지금 좋은 설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마지막에 느껴지는 이 때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그 모든 때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할 때가 오긴 오죠. 뭐 치료할 때, 또 죽을 때, 뭐 꿰맬 때, 찢어질 때, 뭐 웃을 때, 울을 때, 그런 때들 중에서 그 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역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좋은 선택들을 하면 누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유익을 추구하면 누군가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한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매 법정을 엄청 다녔어요. 근데 그 경매 물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대부분 보니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이렇게 빛을 못 가봐서 경매 물건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내가 잃지 않고 뭐 어떤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좀 낮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아오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끔씩 중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경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죠. 경매꾼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법무사가 들어가고 뭐 변호사도 들어가고 거기 사무장들이 들어가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좋은 변호사, 법무사가 되고선 왜 이런 일을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피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거 잃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중간에서 쏙 탈취해가는 거죠. 탈취해간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경매를 테크라고 그래요. 재테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법 테두리 내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올 때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법도 안 어겼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갖고 온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를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매 물건을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살짝 해주면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우선 제가 그걸 내려놓게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일단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법도 어기고 아무것도 안 어겼는데 누군가에게 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들 중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경매만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경매 물건 내를 가져오는 게 아무런 법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 선택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영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오면서 모든 날 동안 그 선택 가운데 자신의 위주로 선택하고 자신의 위주로 결정했지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선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막 두 개로 나뉘는 상황이 되고 이제 솔로몬 사후에 그 다음에 뭐 온갖 잡신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나라는 강성했어요. 솔로몬의 선택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들이 나라를 강하게 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뻤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년에 돼서야 솔로몬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선택 후에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고민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 네. 우리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틀린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최대한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그 계획하고 나가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자기가 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비슷하면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때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뭐 저만 해도 간증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일단 저에게서 가장 감사한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 내면의 변화와 또 제 삶의 방식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성경을 보는 눈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죠. 네. 나의 무한함을 알고 그래서 신을 찾아요. 네, 다 각자야.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들을 찾아요. 그래서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힘을 주고 돈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런 신들을 찾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는 이 땅의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며 사명을 담당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너희 아버지가 다 채워줘. 니네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욕망으로 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시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신들보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12절 13절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어쩌면 되게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방향성을 두고 평범한 삶인 거죠. 지금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려요. 영적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뤄가면서 그 안에서 보람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도 느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낮은 위치에 떨어져도 행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누구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행복, 단단함, 든든함, 평화, 존귀감,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존귀함과 안전감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항상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선물인 줄을 알았다. 좀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이걸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더 좋은 나라가 됐을 텐데. 예. 어쨌든 지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았잖아요. 우리가 몇 살이 되고, 저는 53살인데 53살에 뭐 한참 전에 알긴 알았어요. 40대 후반서부터 이 진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는데 감사한 거죠.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 삶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경외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후반부에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크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가운데 정말 개미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나를,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한계 많고 결함 많고 할 수 없는 나를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위대하심을 알고 그 앞에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기쁘게 자원하여 주님 뜻 이뤄가며 살기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부디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바깥으로 막 드러나길 원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나로 말미암아 정말 이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그렇게 멋지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힘겹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사는 것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존귀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나라에 참사가 일어났고 그 가족들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제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북한에 그리고 그 외 여러 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오는 말씀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